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7편은 성경 위에 표제로도 나와 있듯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떠한 감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연주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0절 안에는 1절뿐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악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인들을 향한 불평이라고 했을 때에, 불평이라는 뜻은 속에서 불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속에서 천불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악인들 때문에 화병에 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악인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불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 악인을 보면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쓴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시기를 하지 말라 하였을 때,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감정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악인을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악인이 부러워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을 속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악인을 향하여 시기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했던 나쁜 행동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행위를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아니면 더 많은 성공을 쟁취하거나 남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불의를 행하여서 그 불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간에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이 가진 형통함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한 뒤에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부러워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보다 많은 돈이나 편안한 삶, 높은 지위,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들이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감정이 지속되고 나면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고,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엉뚱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 결국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만큼을 했고 이만큼의 신앙생활 했고 새벽에 나와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려봤고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해본 것 같고, 교회에서 일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밥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 당신에게 항상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엔 불이 돼서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악인을 향한 불평이라 했을 때 이것도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울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잘 되지 못하나라는 그러한 불평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불평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드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악인의 성공이나 형통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불만이 가득 찼을 때, 부러움이 가득할 때, 그래서 그 부러움으로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윗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5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맡기는 것, 이 모든 것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의뢰한다와 맡기는 것이라는 뜻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결과나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어드리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를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빛과 같이 우리를 나타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거나 나를 기억해 주시거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어떠한 고집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온전히 의뢰하거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끝을 알지 못하기에 내 모습을 온전히 맡긴다거나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며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악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거봐라 내가 다른 것에 괜히 의지할 걸 내가 다른 것에 내 몸을 맡기고 내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보면서 그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 시기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악인들의 말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말로는 반드시 찾아오고 때로는 빨리 찾아오고 너무나도 힘이 없게 무너지는 대상들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는 의인들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나아가서 맡기고 의지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 영광의 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영광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된 구약 성경에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이 저에겐 조금 더 잘 와닿아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고난을 잠잠히 견디시고 또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 당신에게 의탁합니다라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고난의 순간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뢰하였고 맡기셨으며 그 모든 순간을 직접 기다리고 잠잠하게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고 악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에게 잠깐 있었던 성공을 마음껏 부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나타내 주신 것이 부활로서 나타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들을 대부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악인의 사건은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질서는 내가 잡고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당신에게 의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 행동의 고백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부터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까지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아무리 잘나봤자 생명의 길이로나 아니면 능력의 흠으로나 보기에는 모두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은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놓을 수밖에 없고 그도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악인의 형통이나 악인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당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형통에 불평하지 않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내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악인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악인처럼 되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또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 주님, 주님께서 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악인의 성공까지도 부러워하고 악인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라고 불평하며 악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몸을 맡기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이룰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